오늘 이 17장에 등장하는 소위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 그는 누구의 아들인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등장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전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하고도 갑작스러운 출현에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주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상주의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했던 엘리야의 출현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심판이죠. 그 심판은 뭐였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한국에 한 1년만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마 1년만 비가 안 왔다 그러면 한강이 바닥을 드러낼 거예요. 사람들이 식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하수 관정 작업을 해서 물을 아껴 쓰면서 기가 막힌 물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포기한 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거예요. 뭐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들 스스로 톡톡하게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약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딱 닫혔다. 뭐 하늘이 뭐 금덩이 떨어뜨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현상이 끝났다.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곡식이 타들어갑니다. 동물들이 목이 가래서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수십 리 밖에 물이 있다는 곳으로 통을 들고 가서 물을 길어오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 자신도 하나의 피해자예요. 물이 없어요. 어디론가 가서 물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오늘 보면 17장 3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넷가에 숨고 그랬어요.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흉년을 만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피신시켰느냐면 요단강 동쪽 지류인 그릿 시냇가에 숨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지도상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하나의 지류의 그냥 동네 지명이겠죠. 요단강도 가보면 요즘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걸 이렇게 차단시켜 놔서 아마 물이 적은 데 같은 데는 그냥 바지만 좀 걷어 올리면 그냥 철벅철벅 건너갈 만큼 작고 낮은 강이에요. 우리가 뭐 죽을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이 굉장히 큰 줄 알지만 요단강은 사실은 상징적인 겁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한 줄기에서 피신가 있는 엘리야,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그런 작고 초라한 한 시냇가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긴다면 어떻게 숨겨야 되겠어요? 나일강 같은데, 마르지 않는 강 같은 데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유프라데스 강, 그런 데 가서 숨어 있으라 그러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지류의 강 기슭에 엘리야를 숨겨놓고, 그것도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먹이시느냐? 까마귀를. 여러분, 까마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조금은 혐오스러운, 한마디로 부정한 새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식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바치는 거예요. 특이한 현상입니다. 얼마나 갖다 바쳤을까? 제가 볼 때 꽤 오랜 기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공급을 받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좀 싸놓고 좀 주시지, 왜 이토록 조금씩만 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분인지 몰라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막 이렇게 배 나온 사람들도 없었을 거고, 배가 홀쭉해가지고 이렇게 배 고픈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그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가난할 때 연탄 2장을 딱 삽니다. 하루에. 그게 하룻밤 지내는 거예요. 새끼에다가 꼬리 매가지고 산동네 살면서 연탄 2장 갖고 가서 떼는 거예요. 그때 참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연탄가스 마시고. 그런데 그 연탄 2장 떼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 창고에 연탄을 한 차를 들여놔요. 가을이 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여의도에는 연탄 장사가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연탄이 또 나와요. 어떤 말이냐? 지금 이 시대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안타깝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한 젊은 그 엄마와 딸 셋이서 유서를 남겨놓고 70만 원을 월세를 내고 세 가족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불편을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도와주려고 해도 절대로 도움을 받지 않았대요. 자립심이 강하고 한 번도 월세를 밀려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버티다가 남편이 괜찮았겠죠. 몇 년 전에 남편이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빚을 떠안고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그들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사람에겐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없는가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는 배가 불러서, 누구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어요. 참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엘리야가 그냥 임의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요. 오늘 이 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고 왜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실까? 여기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은 풍족한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왜 하필이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으로 보냈냐는 겁니다. 그 집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로 보냈을까? 이 사르밧은 오늘날로 말하면 페니키아 지방의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중해 그 연안의 한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말은 염색을 하다 혹은 염료를 이렇게 염료 공장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염료가 있고 이런 곳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최고의 부유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세 번째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소위 바알 숭배의 최절정에 이르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페니키아 출신이에요. 이 사렙다 출신이라고. 그런데 그 지역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바로 이세벨의 고향 땅인 사르밧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소위 이세벨의 친정아버지인 옙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옙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소위 페니키아의 왕이죠.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 곁으로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이 난세를 벗어나게 하는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근원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잘 성장해서 이제
정말 기쁨을 줄 만한 그런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그 아들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왜 그렇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신앙은요,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에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묻는 것을 소위 불만, 불평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선택은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가사의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왜냐고 묻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마디의 질문이나 대꾸가 없습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뿐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소위 설복된다고 하는 게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성문 어귀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사가 주어졌겠죠. 안녕하십니까 아줌마. 어서 오세요. 나 지금 멀리 여행을 하느라고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나 물 좀 주시오. 아마 그때 뭔가 이 여인에게는 그 선지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위압감이나 어떤 위험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갑니다. 거의 피와 같이 귀한 아껴뒀던 물을 지나가는 길손에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을 가지러 가요. 그래 물을 가지러 가는 그 뒷모습에다 대고 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 가는 길에 나 빵 하나만 구워주시오. 아니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귀하고 지금 흉년에 음식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속된 말로 당신 얼굴도 두껍소. 어떻게 이런 가난한 집에 와서 물 달라고 하고 빵을 달라고 한단 말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물 달라 그러고 떡 달라 그런 때 그 반응입니다. 그 사렙떡 소위 사르밧의 과부의 그 반응이에요. 여기 그가 이르되 그러지만 사실은 그녀가 이르되 그렇게 말하면 더 맞겠죠.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당신에게 줄 떡도 없고 우리 먹을 떡도 없다는 거예요.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러니까 한 움큼이 뭐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딱 이렇게 집으면 이렇게 한 줌 정도,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이렇게 조금 따르면 그저 부침개 하나 부쳐 먹을 정도의 그런 양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음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을 거라고 봐요. 얼마나 아껴두었겠습니까? 참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참다가 이제 마지막 이거 구워 먹고 우리 죽자. 그러고 아껴두었던 것인데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세상에 이 마지막 사자밥과 같은 이 만찬을 당신이 먼저 먹겠다고요? 당신 정말 그 양심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묻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보세요. 13절에 그렇게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했던 엘리야의 그 답변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 주고 우리 먹으라고?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우리에겐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라고. 당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당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그거라고. 당신을 구하려고 보냈다고. 이해가 됩니까?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먼저라.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행간이 있습니다. 아마 갈등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가서 주워온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화덕에 이제 불을 태운 다음에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이제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침개 식으로 빵을 올려놓았겠죠. 빵이 익어갈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배가 고파요 오늘 막.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거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혹하잖아요. 아니 있는 집에 가서 좀 달라 그러지 없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다니.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여인에게 결핍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여인에게는 위기 모면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만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엘리야를 빵을 하나 구워서 대접을 했더니 그 통에 여러 날 동안, 이 여러 날이라는 말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말로 하면 흉년이 다 지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 중국 전설에 보면 화수분이라는 게 있더군요. 항아리가 있는데 뭘 넣어두면 그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아마 이 사렙과 과부의 이야기를 보고 그 사람들이 패러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방법,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부족이 없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나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사렙다 과부의 통의 가루처럼 그 병의 기름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채우고도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